구조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과 반대 집회가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시기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측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옛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제도를 바뀌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은 양쪽의 주장이 모두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어느 시점으로부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고착화, 획일화된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대와 상황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보다 현대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에 그 제도를 표준으로 삼고 적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는 평등의 원칙에서, 과정은 보다 은밀한 공정에서, 그리고 결과는 누구나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펴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특수성에 그리고 특정 인만을 위한 과정과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계획은 공만 울림일 뿐이고 기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이루어지려면 시대에 맞는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움과 바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앞에서 언급한 이 말들의 정반대로 그렇게 행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여기 호시아서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시아에서 5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역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질 것이며 영적으로 더 평안하고 풍성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5장 1, 2절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제도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라 하면 누구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그들만의 이론을 더하여 이미 고착한 상태에서 세력화하여서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형성한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하여 언급할 수 없는 상태로, 만약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된다면 집단 무리에서 매도되거나 배척당하여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를 엮여 있어서 그들의 조직체를 공고히 하는 그들만의 형태를 바로 총체적 구조적 형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족들 모두가 이 구조적 관행의 형태라는 잘못을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정하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의 그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매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해준 10계명 중 제2계명에 속하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한 율법을 어기고 그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족들은 그들 위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있음을 애써 부정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진정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절 중반 그 이하에 보면 등장하는 미스바라는 지명은 예측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꿀이 들어올 때 백성들을 모아서 구국기들을 개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보내어 싸움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말이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사는 사사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더보라 여선지자가 바락 장수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부술 것을 명령한 구국을 위한 군대 직결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직결 장소 미스바가 이제는 올무가 되었고 다볼산이 거물이 되었다면 바로 이 장소가 이제는 구국을 위한 장소가 아닌 패망의 장소가 되었고 호시아 선지자는 한탄하는 것이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악한 구조적 한행에 물들은 우리들이 저지른 그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죄와 사회생활에서 저지른 살인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행하는 행위의 진위를 어떻게 그 부모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라 자기의 신부라 칭하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위를 어찌 모를 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측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빤히 쳐다보는 엄마 아빠를 속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호시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1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를 패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절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엄명하였고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아멘. 이는 한두 번 읽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문맥상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문장은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악한 행동이 반복되어 간행이 되었고 이제는 그 간행이 나쁜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악한 행위가 이제는 이론으로 무장이 되었고 사상으로 무장한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악한 전통과 간행이 우선시 되어 버린 그러한 제도화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그러한 형태일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혼자의 신앙 문제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장이 달리게 되고 생업이 엮이게 되면
옴싹달싹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사회적인 유대관계, 즉 아들, 딸 결혼으로 가족으로 엮이게 된다면 과연 쉽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건대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도 믿어지지 않는 이론을 합리화하며 그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더 공고히 하는 것이므로 다른 생각이 파고들지 않게 행동이 먼저 따르는 무조건적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이 옳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것이겠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송아지 우상을 나라의 태동시부터 만들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씩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자신들도 믿어지지 않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열정이 식었고 나라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은 옛적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신이 송아지라 명하고 절기 날짜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뀌었고 역기하 13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아론의 후손이 맡은 것이 아니라 또 뇌물을 받고 직분을 팔아넘겨서 산 직분을 가지고 평민들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여 멸망할 그때까지 그들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겼더랬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사례에 대해서 논거한 것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와 부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압제를 당한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고통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 솔로몬이 크나큰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나게 이방 신들을 국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고 그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다른 더 큰 일을 벌이는지 혹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리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속된 말로 호박이 있는 굴째에 굴러 들어왔으니 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죄에 덫에 걸려서 마침내 자신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하는 그러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요엘서 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공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피 터지게 싸우다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니 남편인 하나님에게 크나큰 고통일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같은 나라, 같은 형제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 이 서로 전쟁으로 탈취하며 죽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브와 라마, 베다인 등은 이스라엘 국경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뿔나팔, 즉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물론 전쟁의 목표는 먹을 것과 좋은 것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려는 것으로서 예측에 모세가 명령하였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아 취득한 그런 땅으로서 영원히 변개하지 못할 법칙으로 땅의 경계석으로 지혜표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들의 힘의 논리대로 이 지혜표를 뽑아서 옮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토 확장, 자기 소유를 늘리는 그러한 행위일 뿐이겠지만 그 지혜표를 옮기는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전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바로 12절에 에브라임은 종 같으며 유다는 썩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좀은 우리가 옛날 옷장에 좋은 옷을 오래 보관하다 꼭 필요해서 꺼내 보면은 좀이 먹어서 다 삭았다는 그런 말을 적은 그런 말씀이겠죠. 이와 같이 곡식이, 어복이 좀이 먹고 썩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병이 드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14절에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제가, 유다에게는 젊은 사제가 마치 사슴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말처럼 이스라엘 공격하여 갈갈이 찢어버린다는 그런 끔찍한, 정말 끔찍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묻는다면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혹 너를 난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기나긴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탐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동조한 그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 땅이 바로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말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5절에 그들이 그들을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기 호시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요. 정말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를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진정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진정 찾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말씀 또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남유다가 사이하였던
남유다에 사이가 있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나 책망이나 권면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여러 해 후에 진정 백성들이 뉘우칠 그때에 하나님 그때에 진정 우리를 잊지 마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시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면한 그런 말이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모가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해치로 때리고 징치할 때 아들은 자기가 매 맞아 아픈 것만 생각하겠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매질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자식이 아픈 상처로 눈물을 흘리며 때리는 부모의 속으로 부모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런 그것을 아이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도 아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겠지만 또한 그 징계가 속히 끝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이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아니 힘써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했기에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가 장가가서 말 안 듣는 아들을 면전에서 대하기 이전에는 정말 그들도 깨닫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가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 그날에야 바로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고 그의 마음밭에 참으로 탄비가 내릴 것이며 새로운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려 합니다. 실수하거나 의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그 값을 경중에 따라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지은 자범죄의 죄가는 반드시 자신이 지불하되 구속의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즉시 사망의 값은 지불이 되었으므로 천국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육체의 영혼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은 천국에 갈지라도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은 원치 않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늘 향기 나는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여기 호시아 5장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